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민 목사입니다.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한락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리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하셨나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때에 또 좋은 하루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 첫 한 걸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또 나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딱 마음을 지키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카르가 또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작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시작보다 끝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시작은 우리가 쉽게 또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데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뜨겁고 뭔가 내가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잘 지켜지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참 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조금씩 흐려지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그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뜨겁게 사랑하던 그 마음도 무언가 조금 더 무뎌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랜 시간을 살고 이제 마침내 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너무 담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데 그의 마지막이 뭔가 막 요란하거나 뭔가 애쓰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담담하고 평범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느낌의 그런 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의 아마 마지막 모습이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또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삶이라면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런 때를 경험할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대로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뭔가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살짝 올라오는 이런 순간인 거죠. 그럴 때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어, 하나님의 그곳에서 일하는 것 같지 않게 생각이 되고 또 내 삶의 상황이나 내 삶의 여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뎌진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보이지 않을 뿐이고 내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꼭 붙잡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두려워서 거짓말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게 생각이 됩니까? 좀 마음이 흔들렸다고 생각이 됩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의 계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중심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다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따라가고 사랑할 만한 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결과를 바라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떠한 변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오늘 작은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걸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것, 누군가에게 위로를 보내주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등을 토닥거려 주면서 눈물 닦아주는 것, 이런 순정의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를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마음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어떠한 이렇게 정죄감을 주지 말고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걸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한락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손 꼭 잡고 하나님과 한락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